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참 감사한 것은 요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세례식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다들 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저희 교회는 참으로 감사한 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서 이렇게 세례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세례식들이 많아지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 중에는 또 제가 이렇게 가운을 또 입으니까 또 왜 또 가운을 입으셨나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왜 이제 사실은 가운 입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냐면 목사님들 중에는 목사직이 옛날에 그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그런 어떤 직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가운을 입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를 해야겠죠. 저는 저희 신앙의 고백은 저는 제사장의 그런 직위 목사로 이렇게 그대로 왔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가운을 입는 것은 제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입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식이고 이제 구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마음으로 제가 가운을 입었기 때문에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정말 수많은 그런 어떤 교회를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단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서 교회를 소멸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런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거짓이다라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에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첫째로 복음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이 무엇이냐면 그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가 바로 큰 두 기둥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이 땅에서 소멸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과 그것에 대한 증거와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이것을 증거물을 가지고 오면 이 땅에 자연스럽게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해 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동안 이런 증거를 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빌라도에 의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역사학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역사학자들도 그때 역사책에 그대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이것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수세기 동안 2000년 동안 어떤 이단들도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이단들과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반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인 그런 기록도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이 거짓됨을 증거만 되면 이 기독교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수많은 많은 이단들이 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그런 어떤 주장들을 부활이 거짓되다라는 이 주장들을 요약해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PPT를 보시면 첫째는 무덤 오인설입니다. 무덤 오인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착각하고 실수해서 다른 무덤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이 비어 있어서 이들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들어보셨죠? 이게 19세기 때 많이 제기되었던 설인데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십자가 위에서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 착각하고 무덤에 그렇게 안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밤이 되고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예수님께서 기절하는 가운데 깨어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이제 그런 설인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조작설 내지는 도적설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빼돌린 다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상설입니다. 이 환상설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너무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부활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제자들이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환상을 그렇게 보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네 가지 이론 중에 어떤 것이 그래도 제일 그럴싸한 것 같습니까? 네? 착각설?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기절설도 이게 좀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만 한번 보시죠. 기절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절하셔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서 그 무덤문을 닫고 있는 1톤 이상의 그런 돌 문을 혼자서 그것을 열고 나왔다라는 것도 이것은 힘든 일이고요. 두 번째로 무덤 앞에는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 병정들이 다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그 로마 병정들 사이를 이렇게 눈속임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저기에 나와 있는 그 설들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2000년 동안 아무리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하버드대 법학 교수가 있습니다. 타임즈에는 이 그린리프 이 교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유럽에 있는 모든 법학자들을 다 데리고 와도 이 그린리프라는 이 한 사람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소개할 정도로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그런 법학자였습니다. 그린리프라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확실한 증거가 없이 어떤 중요한 결정도 내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하버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너희들은 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중요한 결정을 내려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어떤 종교 문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학생이 이 그린리프라는 이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그린리프 교수가 주저없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은 평소에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조사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증거가 없으면서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학생이 말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제 열을 받았습니다. 그린리프 교수가 분노하여서 그래, 이제부터 내가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내가 조사를 해보겠다 하면서 이제 사복음서와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자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증하는 그런 과정 중에 그 사람이 이제 깨닫게 되어지죠. 아,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료들을 다시 이제 편집을 해서 책을 하나 내게 되어지는데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복음서 기자들의 증언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이 왜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증명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 책의 이제 결론 부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앞에 여러분 나와 있죠. 그리니프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기독교는 사실상 세상에서 유일하게 입증 가능하고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종교이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상 그 어떤 기록보다 확실한 사실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그리니프 교수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지만 그 어떤 연구도 그 어떤 자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대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증거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나에게 가져와 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로 그들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그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런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자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를 내가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부활교리가 아니라 사실 이 부활은 구약시대 때부터 벌써 성경에서 예언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라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갑자기 조작되어지고 제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사실이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무덤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육체가 썩게 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사야라든가 창세기라든가 요나서라든가 그 외에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지속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 반은 성취되어지고 반은 성취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예언은 없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신약 때 그것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믿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게바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게바가 누구입니까? 게바. 베드로이죠.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보여줬다고요? 500명의 형제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줬다고 나와 있고, 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는 누구에게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또 8절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또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누굽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빠져 있습니까? 여자들이 빠져 있죠. 여자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500명의 숫자가 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그 수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자라고 이렇게 여러분 서로 짜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라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5절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게바가 나오죠. 여러분 게바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어집니다. 또 그 옆에 12제자가 나오죠. 여러분 12제자 중에 세례 요한을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떻게 죽습니까? 순교하여. 어떤 사람은 칼에, 어떤 사람은 톱에 잘려, 어떤 사람은 활에 그렇게 죽게 되어집니다. 또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또 넘어서 7절. 또 7절 한번 보여주시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역시 순교하여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8절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사도 바울도 역시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도 순교하여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500명에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 우리가 부활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거짓말을 우리가 한번 사실이라고 한번 퍼뜨려 보자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그 자신의 거짓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내놓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내 거짓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이들의 그런 마지막 변화된 그런 어떤 삶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이제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유대교인들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율법들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율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몇 분이다? 네,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라는 유일신 사상을 이 유대교인들은 목숨처럼 지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뭐냐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한 기록에 의하면 한 번은 로마 군인들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오는데 이들이 무기를 들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그 안식일에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이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이제 누가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 되는 게 그게 문제인가 할 수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첫째로 유일신 이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유일신 사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안식일을 이들은 포기하고 무엇을 지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어지면 주일을 지키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안식일을 포기하고 주일을 지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안식일을 포기하고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거기에 수많은 초대교회 수많은 유대교인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유일신 신앙을 포기한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빈 무덤은 없지만, 그리고 세마포는 없지만, 예수님의 머리를 가렸던, 얼굴을 가렸던 그런 수건은 없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이 증거하였냐면 바로 자신들의 변화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목사님, 왜 그렇게 부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 기독교는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한지 잠깐만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왜 중요한가?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하셨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확실합니까? 예수님께서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무디 목사님이, 여러분 무디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한 청년이, 이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집 오셔서 장례식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가 젊었을 때 일이었는데 한 번도 장례식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가 예수님은 장례식 때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해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장례식장에서 한 번도 설교를 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장례식을 갈 때마다 그 장례식장은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슬픔에 가득했던 그 장례식장은 다시 어떤 게 되냐면 잔치하는 날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가시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장례식장이 기쁨과 소망의 그런 잔치집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 장례식장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딱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사건. 첫 번째는 누구의 딸이냐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 처음에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냐면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언제 나오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은 후에 다시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각 장례식장마다 이상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처음 나왔던 이 야이로의 이 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이 사건은 장례식 전입니까? 아니면 장례식 후입니까? 아니면 장례식 도중에 그를 살리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야이로의 딸은 언제 살아나게 되냐면 죽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장례식 이전에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과부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을 살리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장례 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장례 행차가 이렇게 행렬이 오자 그것을 막으시고 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장례가 다 마쳐지고 무덤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장례 전, 장례 중, 장례 후에 이 사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죽은 자의 죽음의 그런 시간들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이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건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마지막 또 장례식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의 장례식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누가 치렀습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죠. 마지막 예수님의 그런 장례, 이때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살려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살려줄 수가 없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무덤을 여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한가?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들 되심을 확인해 주는 그런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왜 부활이 중요한가?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는 그런 죽음인 것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장 오늘 보았던 16장 17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좀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에 제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겠습니다.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제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제가 죽었는데 왜 못 받습니까? 자, 왜 못 받습니까? 네? 제가 하나님의 제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장로님 다 저와 4명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그 피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누구의 피여야 되냐면 메시아의 피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부활이 중요한가? 부활을 통하여서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 저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저 죽음은 그냥 자신이 저주받아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도 무의미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무의미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부활이 중요한가?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은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앞으로 미래에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을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무덤 속에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무덤 속에서 잠자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무엇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고 부활의 능력이 없고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늘 목마르고 허기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가? 마지막으로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중동에서 선교를 하고 오신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동에는 생각하지 않는 만큼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동에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중동에도 꽤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매 주일마다 중동에 있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늘 편지와 전화가 온다 그래요. 주중에 이번 주에 너희 교회를 우리가 폭파시킬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전화를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겠습니까? 올 수 없겠죠. 무서우니까.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협박 편지를 받아도 중동에 있는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주일날 교회에 함께 모인다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 마치 이 예배가 그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협박은 다 그냥 유혹으로, 협박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협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폭발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폭발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동네에서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폭발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이번 주에 그 교회에 다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드릴 수 없겠죠. 우리 교회에도 폭발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소식을 들어도 옆 동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 다음 주가 되어지면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마지막처럼 예배를 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지 못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무덤 속에 여전히 갇혀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그런 변화된 그런 삶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